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날짐승을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땅에 기는 식물과 동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첫 마디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라크. 세상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조윤기 목사님 같이 큰 목회를 하고 부흥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노력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삼성처럼 LG처럼 대기업처럼 일으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내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걸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넘어져도 접시 물에 빠져도 죽는다. 안 돼요.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것을 통치, 주권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에레미야나 또 수많은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아모스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말을 끝까지 안 들어서 결국에는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왕정시대가 지나서 그래 포로로 시대를 살 때 고토로 70년이면 되돌아가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 70년 만에 되돌아온 겁니다. 되돌아왔을 때 끊임없이 자기 집만 챙깁니다. 내 집 지어야지. 내 집 지어야지. 새로운 땅에 와서 자기 집만 지어요.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짓고 자기 살 궁리만 한 거예요. 예배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먼저 성전, 먼저 예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바라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맨날 자기 집만 짓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지어라. 학계에게 말씀한 것이 학계서예요. 딱 2장인데.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니 그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요 내용이죠.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달에 실화하다 이 말 꾸민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악하게 9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요? 선지자는 앞선 자 나비 미래를 내다보는 거에 선지자예요.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을 때 선지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아요. 전 세계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자꾸 한국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이단들이 나와서 성경에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다. 한국 얘기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전 세계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도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막말로 안 꼽는 찐빵, 비 없는 구름, 불 없는 화로,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 기름 없는 고급 자동차.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쏘는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지금 종교전이에요. 종교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랍. 이스라엘이 맹공격을 퍼부으니까
이란이 레드선을 넘었다. 마지노노 선을 넘었다. 너무 한계점을 넘고 있다. 유엔에서도 중재를 하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폭로를 하면은 이란과 아랍 형제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스라엘을 잡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메시아 유지임들이 탄생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예요. 구약은 창조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는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숫자가 로마에서만 차면 복음이 바톤 타치로처럼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습니까? 선생 랍비로 여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지켜버립니다. 그게 저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없던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지고 박살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가면 나라가 생기리라.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내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라는 것처럼 나라가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예요. 이스라엘 국가는 무화과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이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 이스라엘도 지금 자기 백성이 죽었으니까. 미국도 못 말리고 유엔도 못 말리고. 이게 선지자의 눈이에요. 이걸 성경을 보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또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개의 때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의 때가 다가오면 마지막 때죠. 거기에서 7년 협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될 것이고 성전이 건축되면 그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오고 세계적인 전쟁 위험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요. 랩처, 끌어당기다. 예수 믿는 끌유자, 당길 것자,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거예요. 이게 보니까 선지자의 눈이다.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줄 알아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학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오늘날도 깨어있는 주의 종도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보지 않아요.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막연한 전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은 성경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는 제사장 또 율법에게 대하여 물어보아라. 사람이 옷자락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예배드린 고기죠.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 기름에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지죠. 학개가 모르니 제사장들이 대해봐야 돼.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전덕에 고창에 사는 분이 폐암에 걸려서 고창까지 가서 시인시켜서 그 딸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폐암이 심해져서 백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백병원에도 신방을 갔어요. 아주 싹 말아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죽음을 그림자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럼 코로나 걸린다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주는 마스크를 또 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55세 밖에 안 됐는데도 코로나 와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한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전염이 돼. 그래서 부정은 빨리 전염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 개울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는데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우물물을 전부 흙탕물을 순식간에 만들어 옵니다. 교회도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샥 부정적으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게. 긍정의 말은 힘들어요. 꾸중물을 맑은 물로 올라면 몇 배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신앙이 성장하기는 힘든데 확 무너지기는 순식간입니다. 폭탄으로 깨부순 거 보십시오. 지금 가자 지역에 그 엄청난 세월 속에 이루었던 인간의 유토피아의 건물들 순식간에 다 박살나요. 5,000개 쌀 사서 사람이 죽이고,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15,000개를 일순간에 한국을 쏴버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때요. 다 잠을 자요. 한국 교회 보십시오. 새벽 예배도 죽고, 철야 예배도 죽고, 산기도도 죽고, 얼마나 기도가 죽었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쿡쿡 찔려서 물어봐요. 진심으로 하루에 기도 얼마씩 합니까? 기도 안 한 분들 많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한 황무지 같은 세상이죠.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만 짓고 현실주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일시적인 것들에 목말라 자기 집만 짓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인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3절 학계에 이르되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 시체 만지면 부정이잖아요. 부정을 또 자기 만일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또 만지고 그것들을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되 부정하리라. 그렇죠. 부정이 부정 만들면 부정하다. 어떤 성물이 닿으면 부정입니다. 거룩한 것도 부정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 수학 공식에 부정은 부정이고 부정 긍정도 부정이에요. 그렇게 코로나처럼 요즘에 무슨 병인지 잘 기억 안 나네. 소에게 병이 와갖고 소가 뭐 400마리인가 4,000마리인가가 살처분했다잖아요. 그 아까운 소고기 우리 좋아하잖아요. 소고기가 더 비싸잖아요. 그 땅에 묻어야 돼요. 그 병 그거 먹으면 우리 사람도 병 걸린 거예요. 옛날에 무슨 고재빈이 뭐 있듯이 지금 전라남도도 뚫렸다 어디도 뚫려 신문에 나오잖아요. 짐승이 막 죽어가요. 돌림병이 막 오는 거예요. 저주의 성경에는요 이 돌림병, 연병 막 도는 이 전파하는 코로나, 이건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항상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담아, 가인아 이렇게 부를 때는 회개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움일 때 엎어지는 거예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학계에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면 부정해지냐? 제사장들이 부정하리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지금 부정이고 부정 긍정도 부정해진 것처럼 부정한 자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처럼 제사장이 대답한 것처럼 학계가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이 그러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부정적. 그의 손으로 모든 일도 그렇게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이 다 부정하다. 끊임없는 부정.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나의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어저께 귀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은 왜 큐티하라고 해요? 큐티가 밥 먹여줘요. 내 죄만 왜 봐야 돼요? 큐티 하라고만 강조하니까 뒤에서 별로 말을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오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왜 큐티를 시킵니까? 예수님 보혈을 한번 씻었으면 됐지. 여러분, 한 번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했습니까? 날마다 씻으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내 죄를 볼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 공동체에 가서 보니까 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죄를 못 보면 지옥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 자기 똑똑하다, 내 잘났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잘났으면 네 잘난 게 살아라. 지옥이나 가야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좋아해요. 심령이. 우리는 보이는 것, 잘나는 것,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잘나고 똘똘하고 위에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고 합격하고 이걸 좋아해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발복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여 높아지면 낮아져라. 오른밤 때리냐 왼밤도 돌려대라. 갖고 싶으냐 먼저 주어라. 역설이 진리예요. 파라독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 나라, 민족 죽여야 돼. 힘이, 파워가 능력이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 매달립니까? 12영도 더 되는 영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말 한마디에만 싸그리 다 죽여버려 지구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라. 근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요구해요. 헌신하지 않고 복을 요구해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신을 보십시오. 강원도를 갔는데 강원도 설악산에 전선이 있는 걸 잃어버렸네. 케이블카를 타고 금성 이렇게 가는 데 있어. 그래서 어성경에 가가지고 케이블카를 태워줘서 올라갔다 왔는데 막 발로 막 사람만 보면 막 발로 밟아버렸어. 돌 위에다가 막 돌 위에 놓고 그 빌고 복 빌고. 아유, 정말 우리나라가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내 복만 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신임이네요.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선악과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는 종교가 참신이에요. 로봇으로 안 만들어서 우리에게 100% 자유의지를 줬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네 죄, 며느리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no. 네 죄를 봐요. 내 죄를 봐요. 어저께 간증이 자기 죄를 보잖아요. 남편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이었고
남편을 안 해주고, 목사님은 맨날 큐티만 하라고 해서 잘못된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나를 수고해 주셔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적용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요. 거의가 자기 죄 안 봐요. 남 손가락이. 하나님도 나빠, 당신도 나빠, 당신은 3배가 나쁜 사람이야. 이걸 생각을 하라고 늘 하잖아요. 부흥사님에게 나 좀 배웠어. 누구에서 나온지 몰라도. 당신이 좋아, 내가 고운 말을 하면 하나님도 좋아, 나는 3배로 좋은 거예요. 이걸 알아요. 누워서 침을 뱉어봐요. 침이 어디로 갑니까? 누워서 가정 욕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남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남의 눈은 티 쬐까만 약점만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약점만, 단점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크다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 맨날 지적질만 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김영희 부장님이 가보니까 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여기 와서 공개를 하면서 자기 죄를 오픈하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죄인으로 왔다. 죄 고백한 자를 위하러 왔다. 의인은 필요 없다. 기독교는 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죄를 얘기하면 잡혀가요. 수갑을 차요. 감옥에 가요. 죽일 놈입니다. 증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은밀하게 고백하고 내 죄를 통설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여기 나는 내 죄를 부정함을 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념시키는 내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요. 15절 이제 내가 원하는 너희를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을 해라. 여러분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을 것이죠.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털에 50고루 길러서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없었다는 거죠. 너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재앙도 주고 깐부기 재앙 우박을 쳤으니. 그러니까 재앙을 오고 깐부기를 오고 우박을 친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코로나를 주는 건 누구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그렇다. 우리는 성공만 하나님이 복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혀 내내 고기 잡을 때 고기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실패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고기 못 잡게 하려고 하나님도 고생했다니까. 고기가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들어갈 때가 아니야. 그 고기 못 들어가게 해야 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싹 깨져갖고 목수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어찌고 어찌해요? 나는 목수여. 여기 나는 여부여.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여. 목수인 주제에 오른편으로 던져. 전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알 수 있잖아요. 바싹 깨지니까 환난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다.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 있잖아요. 153. 우리 교회 현관문이 번호가 뭐예요? 153이에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전혀 내내 한 마리로 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재앙을 주고 우박, 깐부기 이런 것들을 깨지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재앙을 줘도 그러니 기억을 해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고 9째 달 24일 여호와의 성전시대에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을 네가 회복하는 그 날을 나는 좋은 곳만 보겠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거 열매가 맺지 못했느니라.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재앙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저주가 있지 않냐? 너희들 노력을 했고 했는데 잘 되느냐? 내 집만 짓겠다 해서 뭐가 되느냐? 열매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을 짓기 성전벽이라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지었으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답시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시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답시다. 복을 주리라. 흉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과거들 생각지 않는 주님. 우리는 과거를 기억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과거를 들추기에 꼭 내기에 옛날에 있다고.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지도 않아요. 오늘만 생각하신 주님 복을 주리라. 20절 그달에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했어요. 너는 종도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 땅, 여러분 하늘 땅을 진동하는 분이 누구예요?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통치, 주권, 섭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누구의 손에 닿았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북한 김정은이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그 애굽의 하늘의 나라라는 새도 떨어뜨린 왕국의 대통령 바로 왕 마음도 누구가 움직인다?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 대한민국도 움직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제국사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특징이에요. 그걸 왕사로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 백성은 그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분, 지진 일으키는 분, 하늘과 땅의 통치자.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천국의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자리에 움직일 수 없어요. 심장 박도 못해요. 내가 움직여 너 뛰라고 했습니까? 저녁에 잠자고 계속 뛰고 있잖아요. 심장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1초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이걸 알아야 돼요. 매달릴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세상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여러 왕국 보좌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엎어버리고 일으킨 것이. 사무엘 2장 6절에 한나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왕국의 보좌를 엎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왕국을 내리드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엎드려뜨린 거예요. 세력을 멸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병과 그 탄자들 엎드려뜨려버려. 아무리 힘세도 하나님 엎어버릴 수 있다. 그 말과 탄자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고 다 죽이고 살린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군무장했어요.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가 갈라져도 좋다고 여러분들 잡았다 왔을 때 도간에 던지였지만 자기네들이 당하잖아요. 물을 합쳐가지고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여버렸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통치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초립동 10대 티네이저의 나이입니다. 골리앗 어른입니다. 철무장했습니다. 근데 물맷돌 알아가지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용사가 많아도 기드온 300용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 하나님이 정한 카리스, 그날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업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에 에베소, 스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중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하면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유고시키면 올라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세움은 그래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어저께 고백하잖아.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8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 받으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죄도 없다. 하나님이 통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죄를 얘기하지만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학개서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망할 일이 없어요. 거꾸리 뜬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길 축원합니다.